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덥고 비도 자주 오고 습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일교회보를 저는 하루에 10번 이상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내일부터 벌써 아침 온도가 21도, 그 다음에 또 언제는 19도까지 또 떨어지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낮에는 뭐 29도, 30도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주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러 이제 열심히 오실 거죠? 네, 그러면 연주만 혼자 대답하네요. 급한 모양이지, 연주만. 남들은 안 급한 모양이에요. 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한번 더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한 절 한 절 아주 깊이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약 6 내지 8주 정도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에 3개월에 도착했으니까 바로 그 직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인들이 또 다시 또 쫓아오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정말 멋진 승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그때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에 완전히 몰살당하는 놀라운 승리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첫 번 또 만났는데 마라라고 하는 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라고 하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16장, 오늘 우리가 17장이거든요. 출애굽 17장인데 1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웬걸요? 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만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수확을 하기 전까지 만나가 그냥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막아주고요. 구름이 쫙 이스라엘 백성 진군하는 전체에 다 뜹니다. 그래서 시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불기둥이 불이 또 덮어갖고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그렇게 덮어주고 이슬과 서리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내리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그러한 이적을 보면서 지금 벌써 이 한 2달 내에 정말 자기들의 뭐 세계 역사상 그러한 사건이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르비딤이라는 곳, 우리가 그 신광야 무리바 샘물 하는 곳이 반석에서 물 나오는 곳. 야, 여기엔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서, 또 금방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해서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채 2달도 되지 않았어요. 막 승리 막 하고 오는데 그때 저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침공해 온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인 거예요. 전열도 갖추지 못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라갈 때 혼자 안 가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가지고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바람에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함께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들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 뭐 그러한 내용인데 결국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침몰당하지 말고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그냥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마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좀 한숨 돌리고 있는 순간에 그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약 2달 전후 되는 그 기간 때 말입니다. 야, 그 정말 그 2달 동안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이 2달 동안에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는 단순한 시간 연결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신 은혜의 시간 직후,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의 공급을 경험한 직후에 곧바로 시련과 공격이 찾아왔음을 시사합니다. 영적 삶에서도요, 종종 큰 에 대해는 큰 시험과 도전이 따라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큰 문제 해결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만사형통 받자마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많은 시련이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1부 예배 설교 굉장히 잘하면은요 2부 예배 설교 조금 망치고 2부 예배 좀 망치면 3부 예배 잘 드리고 여기에 못하면 2부 예배 끝내주고 2부 예배 끝내주고 또 3부 예배 또 망칩니다. 우습죠? 이게요 이 같은 설교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전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삶에서도 종종 큰 은혜에 대한 큰 시련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근데 여기서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지역명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신광야에 위치한 지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반석의 물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은혜의 장소가 곧 싸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공격과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 곁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은혜와 싸움이 신앙생활 속에서 동시에 병행됨을 매번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쭉 나열한 신약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다고 나열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보고 배워라. 거기에 있는 교훈 딱 한 가지가 뭐냐? 그 다음에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넘어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항상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은요 금방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교만케 만들고 교만케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꽉
또 침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못하게 만들고, 좌우지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평탄할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절 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 누구 못지않게 변덕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죽 끓는 것보다 더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만도 벌써 몇 번 경험한다고요. 정말 몇 번 다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를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원수 대적 민족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들은 광야 유목민 집단으로 약탈과 기습 공격에 능했고요. 아말렉은 단순한 민족 집단을 넘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곧 영적 싸움의 상징으로, 이유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왔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 군사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노약자, 부녀자, 아이들이 섞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에는 이 아말렉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신명기 25장 18절은 아말렉이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았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는 아말렉이 단순히 군사적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연약한 자를 잔인하게 공격한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투는 단순한 민족 간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 세력 사이의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훗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또는 이어는 아말렉이 하나님의 구속세에 있어서 단순한 적이 아니고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악의 세력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약적 지금으로 해석하면 아말렉은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의 본성, 사탄의 세력, 육체의 정욕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이고는 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아니에요. 그 적 중에 제일 큰 적이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것, 우리는 다 인정하시죠. 다 내가 그렇죠. 저희 목회 중에 누구 때문에 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역사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제가 제 평생에 아직 한 번도 주님의 일을 온전히 전념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 다음에 한 번도 주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이 저를 괴롭히고 아파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좀 했다라는 말 좀 듣고 싶어서, 그래도 요즘에서나 좀 정신 차리고 있지. 정신 차려도 똑같아요. 보니까 잘 안 돼요. 우리는 꼭 좀 그것을 좀 생각하고, 아말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말렉이 나요. 나 자신이 제일 큰 아말렉이요. 그 이스라엘과 그들이 했던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저를 공격하고 우리 모두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투는 단순한 민족간 전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대적 세력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사건은 오늘날 성도가 세상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결국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에서 오늘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승리로 이어지는데,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순종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바로 이제 9절에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모세가 모세의 지휘권과 여호수아의 등장이죠.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들을 지휘한 책임을 지녔지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역사적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전투 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명령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참 좋죠. 너는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라고 9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했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싸움이 개인의 싸움이나 일부 용사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전쟁에서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변명하느라 매번 사탄의 이 교회 공동체를 휘인들어 휘몰아가기도 합니다. 절대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매번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명예가 제일의 자리를 어떤 경우도 차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가서 사람도 택하고 네가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또 그래서 나가서 싸워라.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들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오합지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칼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찾고, 제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잘못된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어지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 영적 정상에 선 사람들이 정상에 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놀라운 승리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과 또한 영적으로 많이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데까지 성장된 사람들이 교회의 많은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소한 필요할 땐 회중에게 책임 전가하고, 필요할 땐 자기가 명예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언제나 책임은 본인이 지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그러한 인격과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앞에서 막 휘젓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가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뽑을까 할 때 다 거기에 합당해서 다 뽑기에 괜찮은 사람들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대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싸우러 나가고, 그게 왜 하나님의 지팡이요? 모세 건데? 모세가 40년 동안 양칠 때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굳이 하나님의 지팡이야? 모세 건데. 모세 거예요, 모세 거. 근데 제가 이것을 오늘 다른 때는 별로 관심 없다가 이번 설교 좀 했는데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 모세의 개인 도구였습니다.
원래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의 막대기였습니다.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행하게 하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모세 개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인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도구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하튼 홍해바다 가르고 또 물도 내고 별거 다 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팍 떠오르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지팡이야? 라고 말한 것은, 저희가 저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은혜가 돼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개인적인 소유물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너 그거 사용해봐라 라고 했더니 사용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됐거든요. 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재능, 시간, 물질, 삶 자체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더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자체가 슬픔, 연약함, 강함, 명예로움, 예쁨, 안 예쁨,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도구들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것이 본래 모세의 소유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 이건 삼삼하고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들은 왜 올라가? 그 모세가 그래도 전쟁터 직접 지휘는 해야 되지 않아? 산 꼭대기에 뭐하러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호수아의 순종,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요 철저했습니다. 이 부분에 좌우지간 이는 여호수아가 단순히 군사적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은 훗날 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특징이고 자격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해파하지 않고 아말렉과 직접 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함을 교훈합니다. 또한 전쟁은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임을 말합니다. 여기에 아론과 훌이 동행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모세보다 3살 많았습니다. 훌은 저는 처음에 아론의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훌의 나이는 성경에 직접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몰라서 그랬었죠.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디암과 갈렙의 아들이라고도 말한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해. 그 갈렙은 적이랑 결혼했는데 누구지? 그 기생 라합이랑. 여하튼 전승은 이렇답니다. 만약 이 전승이 맞다면 훌은 모세의 적과 벌이 되어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나이를 추정하면 40대에서 60세 사이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연합이며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연장에서 직접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기도의 산에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승리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의 힘, 그리고 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는 손을 들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두 사람이 도왔죠. 세대가 연합한 거죠. 노인 세대, 장년 세대, 뭐 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층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단체도 이렇게 빈부 귀천, 교회가 좀 빈부는 있어. 교회가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하여튼 뭐 연고대 이상 나오는 사람들만 또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뭐 10개 안에 드는 교회들이에요. 그건 10개 안에 드는 교회고, 아마 세계 어느 단체도 좌우지간 연령층도 최고 노인부터 영아까지 또 학력도 모든 빈부도 모든, 빈부는 조금 계속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약간은.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전쟁의 어느 때 판도가 바뀌어지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삶의 승리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이렇게 정확히 기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행위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또 항복을 말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이 간절할 때 또 손을 들지 않습니까? 바로 손을 든다는 행위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8편 1절서 2절까지 있는 내용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 왕의 시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의 반석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왕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항복의 의무로 손 들고 옵니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강할 때 손을 들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때 손을 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손을 든 거예요. 아니 내리고 하면 되잖아. 근데 내리고 하면 왜 안 되죠? 아니 누워서 하면은 어느 목사님이 뭐 누워서 기도해도 된다고? 이런 제목이 있는데 그걸 내가 살펴보려고 그러다 못 봤어요. 나 누워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전쟁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손을 들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상 다 하면 못하겠다. 다 빼고 지나가야 되겠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매번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전쟁에 관해서 정의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다 아니까 다 빼고 그때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말했냐, 한마디만 인용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소년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전쟁 서적을 읽어본 적도 없고 칼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가 무슨 전쟁에 관해서 정의를 하냐고. 저는 이게 꼴값도 안 나요. 아니, 전쟁은 뭐라고 지가 왜 정의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요. 양치면서 사자와 곰을 자기가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겼다고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것 중에 하나처럼 될 거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했지요.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또 이것도 시간 관계상 한 절만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애국 군대는 흉년에다가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그 시체가 해변가로 막 떠오르는 것을 그들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그 애국 군대의 병거들이 그들의 병거 바퀴를 하나님이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도 뭐라고 떠들어대면서 말했느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애굽 사람도 그렇게 느껴서 말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견관성이 지켜지는 것도, 우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지켜지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하여 됨을 시편 127편에서는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자녀를 말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상 1절만 보고, 그러므로 모세의 한계와 공동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팔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기도의 팔이 내려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17장 1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이제 본문,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홀로 끝까지 싸움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근데 지도자의 싸움 중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인가? 예,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와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목회 중에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건 그거지만 그 내면에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도인데, 그 기도는 설교를 성도님들이 돕는 것은 그 기도로 설교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 비곤과 제한이 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채워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계속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거기에 단을 싸서 모세하고 평안히 앉게 하고 각각 한 팔씩을. 근데 실제 이렇게 드는 것보다요, 내가 남의 팔을 밀어주느냐고 이렇게 붙잡아 줄 때가 훨씬 나도 덜 힘들고, 들고 있는 사람이야 뭐 받쳐주니까 상관없죠. 이 밀어주는 것이 내가 혼자 들고 있을 때보다요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뭐 붙잡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밀고 있을 때도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맨손 들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팔이 하루 종일 안 내려갔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에 확 닿는 아픈,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장면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표현 하나만 좀 써볼게요. 제가 여기 이것도 길어서 못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고 해봤는데 안 할까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날 쳐다봐도만이라도 있어봐라.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래서 이에 마음이, 이 왜 앞에 것도 읽어야 되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아니, 천의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피땀 흘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와서 제자들 깨웠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노미진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야, 어젯밤에야 나 혼자 기도했어. 나 이거 앰프 끝날 때까지 나 혼자 기도는 했는데, 야 그래도 혼자 기도했어. 야 와랑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의 손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저의 연약한 무릎도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덮어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격려해서 우리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 덕에 십자가 질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가 걷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서로 협력하고 특별히 부족한 저를, 연약한 저를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며 돕는 귀한 분들 많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아셨는지, 나머지 그 8명의 제자는 미리 산 밑에 있어서 깨어 있어다오 좀 그리하고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또 더 가까이 데리고 와서 좀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자주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나, 하여튼 두 분이, 제 아내가 말했나,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네.
그 소 주인이 소를 끌고 깊은 산을 고개를 넘어갈 때 호랑이를 만나면 주인이 도망가지 않고 소에게 소야 힘내라 힘내라 그러면 호랑이도 물리친대요. 근데 주인이 도망치면 소는요 맥없이 잡혀가고 만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깨어있으라고만 말씀하셨을까? 거기서 있어라. 보고 예수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예수님의 심정, 현재 상황을 이해라도 해주면 힘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마지막 장면 뭘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했어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운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 우리 교회도 다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온천에 이렇게 드는 휘날릴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말렉 영적 전 원수와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다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인데 다 악한 영들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과 그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항상 깨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와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휘날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 이러한 승리의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임하기를,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론과 훌 또한 여호수아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인데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